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삶의 환경을 오늘도 조성하시고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 바라고, 섬기시는 사역자분들과 또 함께 하시는 또 선생님들, 또 스태프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 한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하신 문동길 집사님, 이 오른쪽 쇄골이 부러지셨는데 수술하셨는데 왼쪽도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모든 갈비뼈도 좀 부러진 상태시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셔서 나가셔야, 제가 듣기로는 90일 정도까지만 병원 입원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러 회복돼서 나가지 않으시면 이제 지금 운전하시는 거 이게 연결되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빨리 뼈가 다 아물어서 출근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학교 주은영 간사님, 그리고 엎드린 교회 이경환 사모님, 어, 암 진단을 받게 되셔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근육에 힘을 더해 달라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윤천덕 장로님, 이규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장기 권사님, 이렇게 백혈병으로 가지 않도록 약물 치료가 잘 진행이 되도록 수술하시고 회복을 구하시는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김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건강과 연관돼서 아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8단지 재건축 설명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재건축 설명에 참여하시는 분들 불편치 않도록, 또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학교가 있습니다. 제자학교 모든 이런 배움의 환경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분들, 또 간사님들 은혜의 자리로 세워다 달라고 제자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방팀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고, 교육기관, 또 주일 말씀의 현장에, 또 연합의 현장에 어하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는 현장마다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토요일은 특별히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돼요. 오전에. 그래서 새신자분들, 정말 초신자분들의 말씀의 양육의 시간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구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을 구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성장하는 중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을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기도로 키우는 청장년부,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의 피로들을 아시고, 특별히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시고,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최근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신 문동길 집사님 뼈가 잘 아물게 하시고 회복이 신속하게 되게 하셔서 모든 부분에 출근할 수 있는 환경들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수술이 한 군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순적하게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은영 간사님, 이경환 사모님,
이제 암 진단이 나와서 이제는 치료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배미야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것에 근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김상황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방팀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교육기관 주일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새가족 교육과 제자학교와 모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육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18단지 재건축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모든 것에 하나님 오고 가는 사람들 불편치 않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더디 응답되게 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서 1장, 오늘부터 아모스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 1274페이지 아모스서 1장 전체가 되겠어요.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4페이지 1275페이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큐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이 기록을 한 첫 번째 선지자예요. 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뭐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가 있었죠.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근데 엘리야나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오히려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선지서와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의 기록이 이 선지서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된 것을 북이스라엘의 첫 이 선지자인 아모스부터로 봅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은 선지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연대적으로 따져보면 아모스가 가장 먼저 선지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요엘이 어디냐, 이제 뭐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겠어요. 오늘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복잡하게 써놨는데, 여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하고 강성했던 때죠.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꽤 돼요. 예를 들어 요나 같은 경우도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여로보암 때 막 외치라고 하신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를 이 국내 선지자가 아닌 해외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보내십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드고아 목자 중에 아모스, 드고아는요 남유다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드고아 목자, 유다 사람을 지금 북이스라엘에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게다가 지진이 나는 아주 중요한 때에,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있었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지진 사건 때문에 다들 놀라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지진 때 어, 2년 전에, 그러니까 지진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아모스서에 또 포함이 될 수 있겠고, 지진의 이야기는 스가랴 14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아모스 선지자와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오늘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 했는데 7장 가보실까요? 7장 13절에 보시면, 7장 13절 14절 보시면 아모스가 주로 어디서 예언했냐 하면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가 7장에 설명이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목자라고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양떼를 쳤는데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뽕나무라고 돼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돌 무화과 나무를 말해요. 뽕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학명상 번역은 했지만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가 안 되고 돌배처럼 맛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끔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목자의 신분으로서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사람이라면 알바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고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을 치는 시간 이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에 바늘로 찔러요. 그러면 그게 이게 막 열매가 구멍이 나면서 좀 그 현상으로 인하여 열매가 돌 무화과가 아니라 무화과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매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기 거가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거를 구멍을 내고 있는 알바를 하는 양도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가 아주 정확하게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 당시에 양을 치면서 충분히 양의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중직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을 치는 사람은 양만 쳐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성경에서 뽕나무라고 설명하는 이 돌무화과 나무까지 역할을 했으니까 이 정식 선지자의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왜냐하면 엘리야, 엘리사 때는 선지 생도들을 위한 학교가 북이스라엘에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출신이니까 그 선지 생도도 아니고 또 목자는 목자인데 돌무화과 나무 역할까지도 재배를 했으니 이건 정식 목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모스는요 아르바이트생, 알바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복잡하게 더 설명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너무나도 급하시니까 남유다의 알바생을 쓰셔서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 1장 1절만 읽어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급하신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느껴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긴박함도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우리들을 통해 복음이 받아들여지도록 하신 하나님은 나로 끝나기 원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과정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오늘 누구든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깨우고 또 우리의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깨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나도 긴급하게 필요한 그 위치에 있어서 우리들을 깨우시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제 친구 중에 절대로 선교사로 나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아이가 선교사로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정도면 난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쟤는 성격도 되게 특이하고 하나님 쓰시기 되게 불편한 것 같은 애인데, 저 아이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게다가 선교지 나갔다가 태권도 하다가 허리 다쳐서 귀국을 했는데 사회복지를 해서 또다시 선교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애를 두 번이나 보내실 정도면 얼마나 급하신 걸까? 저는 그게 저에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신학생 중에 저 신학교 오지 않았을 법한 친구였거든요. 오늘 동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니엘 기도에만 들어도 그렇죠. 절대로 지금 그렇게 사역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서 전문인 선교를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면 학생인데도 하나님 쓰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참 놀랍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급하시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실까? 그렇다면 나는 배불러 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도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모스서 1장 1절은 그냥 시작 자체가 충격이에요. 충격을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 치다가 갑자기 부름받은 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또 게다가 목자인데다가 선교사도 아니에요. 선지자스러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북이스라엘 가면 분명히 찬밥 신세가 될 남유다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유, 뭐 천천히 쓰세요. 아니요. 급하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신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를 대하시는 새벽의 동역자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모를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긴급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사람을 쓰소서. 나는 혀가 둔하고 어린아이 같으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굳이 사용하시고 에스겔을 굳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아모스를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예사롭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믿어짐이라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로 믿음의 길을 나 혼자만 걷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뭔가의 또 다른 이중 삼중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는요, 사실 여기만 읽어도 충분히 묵상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어쨌든 읽어야 되니까 1장 2절. 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대요. 이해되시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남쪽에서 소리 지르시는 하나님. 예배하라고 정해놓은 처소가 아닌 딴 데서 딴다리 긁고 있는 이 소 앞에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쪽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거는 가뭄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야기는 7장 1절 6절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메뚜기 재앙이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아모스서에도 등장합니다.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쓰시던 이런 과정이 다 이후에 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림자 같은 사건이잖아요. 요엘서 통해 우리는 안 것처럼. 그래서 아모스서의 위치가 요엘서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다음에 아모스서가 들어가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다 호세아서 읽고 요엘서 읽으면 아모스서는 좀 더 읽기가 쉬워요. 이런 순서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요,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내용이 1장에, 그리고 내일 본문 2장에 계속 연결되어 나아가는 내용은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해 하나님이 그 죄를 묻고 벌을, 징벌을 진행하시고 불을 보내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 쓰시는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 아람을 말하죠. 가사, 이거는 블레셋을 말하죠. 두로, 뭐 페니키아라고도 말합니다. 두로, 에돔, 그리고 암몬 족속, 다섯 이 족속을 설명하고, 내일 본문은 2장 1절 보시면 모압, 그 다음에 2장 4절은 유다, 2장 6절은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불을 보내리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한 거 살펴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고 하시고는 한 가지를 설명하세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여러 가지 죄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요, 북이스라엘의 마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게 다메섹을 징벌하는 이유예요. 이건 열왕기하 10장에 설명되어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이 했던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과 베나닷은 사람의 이름이면서 이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사엘 베나닷이란 이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다메섹의 아람 족속에게는 왕의 이름이 계속 베나닷 1세, 2세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사, 블레셋과 연관된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여기 다 써 있죠. 그 지역이 다섯 지역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블레셋이 다섯 개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은 죄는 뭐냐 하면 본문에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역대하 21장 16절인데 요람 왕 때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참으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9절에 나오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라고 하고는 여기도 하나만 설명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형제의 계약은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교류했던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다 생각하지 않고 전쟁포로 이렇게 발생하니까 에돔에 넘겨버려요. 팔아요. 그러니까 두로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11절에 에돔에 대한 서너 가지 죄라고 하고는 에돔도 한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그 에돔은 에서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에서 그러면 야곱의 형이잖아요. 이런 관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좋겠고 예루살렘이 그냥 침략당하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이 잘 되면 화를 내고 끝없이 분을 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암몬 족속에 대한 것이 13절에 나와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겠다. 뭐냐 하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목적이 그거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죠. 사무엘하 10장 6절에 아람 왕국과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때가 있었어요. 암몬 족속에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본문에서 이미 여러 민족들이 어떤 식으로 악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지 아주 막 한 장 또는 두세 장에 걸쳐 한 민족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신 걸 읽었기 때문에 아모스서를 읽으면 너무나도 쉽게 쑥쑥쑥 넘어갑니다.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추가적으로 내일 본문 모압 2장 1절에 보시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모압이 잘못한 일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세요.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와 있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들에 관하여 어렵게 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지금 모압이 에돔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죠. 어, 또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혀서 에돔에 막 넘겨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두로와 에돔에 관련된 설명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제처럼 붙여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여기지를 않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예전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예전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도 중동과 이스라엘이 싸우듯 이런 부분에서 형제의 계약, 형제의 관계를 무시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데 둔 민족과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말하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진행하시려고 하세요. 오늘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형제 되게 하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우리로 믿음의 관계를 연결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난 몰라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거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지를 않으시는 거죠. 다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씩 다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내일까지 계속 읽어야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실 말씀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셔서 그들을 딱 무게를 다루세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징벌을 계획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놨던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에서 너무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들은 사실 너무 많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본문이 맞춰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서 급하게 구별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무언가를 전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 전하고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전하고 다시 돌아갔겠죠. 베델에 가서 외치고 다시 내려왔겠죠. 꼭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열 지파 끌고 올라간 여로보암 때도 하나님이 젊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고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셔서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한부적인 이런 부르심의 사역이 오늘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 하나님이 오늘도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오늘 깨우시고 오늘 하루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마다 준비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런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쓰여지는 급하게 부르신 대로 급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신 대로 붙들려 쓰여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로도 충분히 분주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그렇게 바쁜 중에도 부르셔서
또 다른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전과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주어질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소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위하여 어느 때든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예, 오늘 18단지 재건축 설명회 때 안내가 좀 필요하겠죠. 뭐 그분들도 나오시기도 하겠지만, 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뭐 여선교에서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예,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18단지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오셔가지고 또 이런 우리 교회 또 장소가 오픈되니까 오셔서 살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